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죠.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용모와 그 의복이 아주 희고 밝게 변하게 되고 또 그 영광 중에 계신 모습으로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나누셨던 그 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 이튿날이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 이 자꾸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이 아들을 둔 외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고 나머지 제자들 12제자만 있었다면 12제자에서 셋을 뺐으니까 나머지 9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이 귀신을 이 내 아들에게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이 아들에게서 이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보았고 또 오늘 이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그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이 아이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렇게 아주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9장 1절이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됐다고 하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무리 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을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걸까?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그것으로 이 귀신을 내쫓았던 제자들인데 지금 이 외아들에게서 이 어떤 한 남자의 외아들에게 들려 있었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분명한 이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바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으나 그것까지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린 주님께 받은 것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다 있고 다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맡기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못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이 일을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공통되게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주님 앞에 구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제자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꼭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믿음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인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시작되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의 믿음의 원리에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죠.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아까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는 이 말씀은요. 좀 중요하게 들리실 겁니다. 귀에 담아둘 말씀. 귀에 담아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죠. 꼭 기억해라. 마음에 간직하라. 담아두라 그러셨으니까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해라. 따르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흘려듣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귀에 담아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귀에 담아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어제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되게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셋을 짓되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구름이 덮였죠.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정말 중요한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이 말씀, 제자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잊지 말고 간직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9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 인자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오늘도 반복해서 강조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죠. 변화산에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었죠. 주님이 지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살아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따라 살아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또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도 주셨고 권위도 주셨고 또 이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또 주님의 그 책망을 들어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 심령에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정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의 죄와 허물, 또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